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매우 컸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사도였지만 로마서 내내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들이 율법에 빠져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이것을 지켜야지만 우리는 구원받겠다는 그 고집, 그 완고함, 그로 인한 교만함, 그로 인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너네 그렇게 안 사니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하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만 결국엔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죄를 짓는 결과밖에 없었던 그것을 깨뜨리지 못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많이 속이 상했던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여전히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사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답답했다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서 8장, 이 복음의 진수요, 이 지금까지 전개했던 모든 복음의 결론과 같은 로마서 8장 이후에 이제 바로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런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예배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뭘 넣었다고 했습니까? 9장에서 11장이 갑자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8장 끝나서 바로 복음의 적용으로 가야 되는데 또 유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들이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9장에서 11장의 내용을 삽입하면서 편지에 넣으면서 그들을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로마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강의하면서 9장부터 10장까지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은혜이신데, 그러면 정말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은 것인가? 그렇게 선민이 되어졌고 먼저 율법도 받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의 조상들이 엄청 많이 나왔고 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 멸망당할 민족인가,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오늘 11장을 보면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들을 주님은 구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저는 설명드리고 싶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바울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유대인적 요소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사실,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율법적 삶보다 더 강력하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건져낸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어떤 행위나 뭔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올려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버림받은 건 아닐까에 대한 이 불신 또는 거짓된 잘못된 불안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가 사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듣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 증거 중에 제일 먼저 되는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뼛속까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로마서를 쓰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그 구원의 간격 가운데 살아가는 나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건만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1장 1절 보면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나도 뼛속까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는 어릴 적부터 유대인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교육을 받아왔고 모세오경을 다 외웠고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켰던 자기 의에 도취되었던 사람이죠. 심지어는 예수쟁이들을 핍박하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단적 사상범이라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어받아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기독교인들만 잡아서 돌에 쳐 죽였던 그 자체로 매우 자기가 온전하게 살고 있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완전 변화됐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도 찾아와 주시고 이런 나도 만나 주시고 이런 나도 변화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도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이었어요.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났고 자신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열심, 종교적 신념이 뿌리채 흔들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주받아 죽었다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거든요. 에녹 같은 사람, 그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람만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한 것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시체를 찾지 못했잖아요.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도 승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만 부활 승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증거에 대한 이 상충하는 이 사건이 자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깨달은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 저주받아 나무에 달린 것은 사실은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신 것이다. 그의 삶에 이런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전에 잘못 살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은 완전히 회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생 그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일 먼저 증거를 대는 거예요. 나 좀 봐봐라.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선택하시면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나를 안 버리셨는데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남 얘기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복음에 이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네. 물처럼 밍밍했던 나의 삶이 포도주처럼 맛이 나는 삶이 되기 시작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이 썩은 냄새가 나는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기 있고 살아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여러분의 증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를 제일 먼저 드는 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자기의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삶의 최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일확천금을 얻고 어떤 성공을, 성취를 얻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일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 이 땅에서, 이 세상 삶에서 가장 잘한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은혜 주시면 변화되는데 하물며 여러분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와 연약함 속에 혹시나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의 어떠함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눌려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로 붙드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진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죄와 연약함으로 구원받을 근거가 없어 보여도 구원의 근거는 오직 주님의 선택과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자꾸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는 건데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주님을 잊고 살고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전혀 그런 향기는 없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내 자신이 눌립니까? 예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은혜로 너를 사로잡을 거야. 내가 여전히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를 바라봐. 내가 나의 전부를 주어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듣게 되었으니 여러분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마태복음 10장에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자는요 자기 자신의 욕구의 충족의 결정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망의 극대화를 표현하는 것이 부자였어요. 그렇죠? 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랑 똑같다 그랬죠?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부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도 낙타가 바늘에 들어갈 수 없듯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대단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6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면 가능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 때문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분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내 자신을 보면 낙타가 바늘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제 삶의 반복적인 죄악들을 보세요. 저는 언제 변화될까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너가 안 되지만 내가 할 거야.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주의 은혜로 가능하다. 그것이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놀라운 확신과 근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대적 암울함 속에서도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파악하는 거예요. 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라면 내가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이어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의 상황을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절에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암울했던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그의 왕비,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라고 이방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얼마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그가 왕비가 되고 나서 온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의 온상을 만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신전들을 다 부시고 산당들을 만든 거예요. 산당들. 예배하는 처소들에 다 우상을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은 그냥 전쟁에만 능하신 신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사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섬기면 우리가 농사를 하면서 좀 풍요로워지고 많은 아이를 낳으면서 복을 받겠다라는 하나님처럼 섬기는 문화들이 그 땅에 가득했던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 다스렸던 가장 암울했던 이스라엘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한 명 이렇게 높이시죠. 엘리야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가 어느 날 갈멜산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850대 1의 대결을 합니다. 무슨 대결을 하냐면 제단을 깔아놓고 하늘에서 너희의 하나님, 니들이 얘기하는 그 우상, 그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먼저 내리는 자들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850대 1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에 불이 내리면 이기는데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열왕기상 19장 내용을 보면 하루 종일 주술적 행위를 해요. 자신들의 신에게 불을 좀 이 제단에 내려달라고. 심지어는 자기를 자해하면서까지 몸을 막 이렇게 피를 내뿜으면서까지 이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이 종교적 행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했는데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럽니다. 너희 신이 잠을 자나 보구나. 한번 비웃어 주더니 이런 일을 벌입니다. 제단 옆에 도랑을 파서 물을 흥건하게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제단에 있는 제사물, 이 번제단을 전부 다 물로 적셔놓고 그리고 나서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임하여서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았더라.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850대 1의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의 역사하심 속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엘리야는 너무 행복해서 기손 시내가에 가서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서 죽입니다. 완전한 승리였죠.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목석처럼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세벨 왕비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졌고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죽어야겠다. 로뎀나무에서 날 죽여주세요 하면서 죽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로마서에 나온 본문처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 암흑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소망 없어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 다시 일어서라. 그렇게 그를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고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옆 눈치를 잘 봐요. 남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교회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좀 교인들을 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신자예요.
주일 안 빠지고 오면 됐죠. 뭘 더 바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랑 교인들이랑 요즘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나 자신은 그래도 괜찮지 않냐 하면서 기댈 구석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 중에 카멜레온 신자들이 있어요. 카멜레온 신자. 변화가 무쌍합니다. 주일날은 흰 옷을 입고 와요. 신자처럼.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옷을 입고 삽니다. 그건 독실하지 않은 것이죠. 신실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주일이든 주중이든 똑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리가 앉아서 예배하자. 거기 있지 말고 저기 어디 갔어? 네. 큰아빠 옆으로 가든지.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상대적인 거짓 평안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반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다음날 숙제 검사를 하는데 2명밖에 숙제를 안 해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온 사람 일어나 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선생님한테 맞겠다. 혼나겠다. 그러면서 눈치 보면서 부끄럽게 일어나는데 하나 둘씩 일어나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반 30명 아이 중 2명 빼고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것 같아서 서로 눈치 보면서 일어났는데 2명 빼고 자기들이 숙제 안 해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습니까? 떳떳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선생님께 맞으면서도 숙제 안 해온 2명을 유별난 것이라고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숙제 안 해도 되는 건데 쟤네가 이상한 거다. 다 안 해오잖아. 숙제 안 해도 괜찮은 거구나. 거짓 평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해오는 게 맞습니까? 안 해오는 게 맞습니까? 해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핑계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요즘 교인들 보세요. 다 저렇게 살아요. 별반 다를 것 없이 살아요. 그러면서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과 같이 완전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이 기준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보면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러니 인내로서 모든 경주들을 힘써 싸워라. 여러분이 바라보는 목표가 어디냐 이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쟤보단 내가 낫지 하면서 안심하십니까?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을 걷고 인생을 들이며 온 세상 구석구석에서 신실하게 살아간 하나님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제가 참 재밌어요. 지금도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전 교회 사역할 때 참 놀랐던 건 뭐냐면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직장인들이. 근데 그 교회는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성경 공부가 있어요. 1년 내내. 네. 그 성경 공부를 등록하려고요, 줄을 서요. 그리고 그 줄 섰는데 자기가 거기에 당첨되지 않으면요, 시험 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성경 공부 하루 종일 하는데 심지어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토요일마다 비행기 끊고 새벽같이 내려서 그거 하고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서 막 올라오고.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다 이 정도면 괜찮지.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저께 한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그 형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기독교 에센스를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코칭을 하는 사람인데 그 주일날 자기 교회 옆에 부대가 있는데 부대에 이 CES 기독교 에센스 사역이 열렸대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 예배를 8시에 드리고 끝나고 나면 3시간을 부대에 들어가가지고 그 CES를 섬겨주기 위해서 자기 팀들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거는 부대에서 기독교 에센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엄청 많답니다. 줄을 서서 기독교 에센스 같이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모르겠어요. 초코파이 줘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부대라서 그 성경 공부하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알고 싶어서 가방 열어보면 신앙서적 늘 갖고 다니고 늘 큐티하고 늘 유튜브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사람은 가만두면 나빠진다고 자기의 기준을 막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북한에서 지하교회 신자 수가요 2010년 통계에 의하면 50만 명이 된대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사상범으로 죽습니다. 근데 50만 명이나 된대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 800만쯤 돼요. 2단 포함해서. 많이 줄었죠. 예전에 1200만 성도라고 그러는데 정말 많이 줄은 것이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얘기 해드릴까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회로 진짜 교인이 북한이 많을까요? 한국이 많을까요? 생각하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명목상 숫자만 800만이지 북한의 50만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찾을 때 참 신자가 있을까?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남들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처치 고어가 돼서 주일날 그냥 와서 말씀 뭐 괜찮았네. 전혀 신앙의 씨름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래서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성장이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열매입니다. 성장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칼빈에 의하면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보여지는 걸 이제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와 무형의 보이지 않는 교인 수가 일치하는 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진짜 교회야. 너는 진짜 교인이야. 너는 진짜 성도야. 우리 교회가 인원이 적지만 이 인원만큼 허수 없이 하나님이 세실 때 너 진짜 교회야. 나온 인원만큼 진짜 교회로 인정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시대의 어둡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강남 기쁨교회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룩한 칭찬이 작지만 큰 교회, 하나님이 인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도 진짜 신자가 진짜 남은 자가 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다. 내 자신이 아닌. 두 번째로 은혜를 따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재미있는데 은혜로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시기심. 거룩한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이 특별히 7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결국 그들은 율법 지키는 걸로 구원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우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 11절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종교 생활도 잘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할례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은혜가 더 있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해.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시기심. 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밥상, 그들이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차려드리는 밥상이 뭐였냐면요, 율법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내 행위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것을 먹고 이 율법을 잘 먹고 또 이 밥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착하다. 니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밥상을 지금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방인들을 봐라. 그 종교생활, 그 율법, 할례 다 지키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차려야 될 밥상은 은혜의 밥상, 예수 그리스도가 차려준 밥상을 먹고 하나님께 나와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밥상을 잘 안 차렸는데도 주님 은혜로 살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안 지키고 할례도 안 했는데 그들은 종교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시기심이 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어깨너머로 하는 공부가 잘 된다고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저희 둘째 형만 데리고 꼭 그렇게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삼형제인데, 큰형님이 특별히 음악 공부를 저희 둘째 형님을 데리고 막 콩나물 있잖아요. 콩나물 그려가면서 이거는 4분은 표야, 이거는 8분은 표야. 헷갈리잖아요. 막 많이 달려있으니까 뭐 더 짧은 게 아니고 긴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거 틀리면 막 저희 큰형님이 작은형 막 구퉁베개를 알밤이 그것도 모르냐고 막 똑바로 봐면서 막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막 가르쳤던 게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저는 어리다고 생각했는지 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시기가 난 거예요. 시기가. 어떤 시기가 났냐면, 야, 왜 작은 형만 큰 형은 가르쳐 주지? 그러면서 어깨너머로 작은 형이 꿀밤 맞을 때마다 통쾌해하면서 야, 저것도 모르냐 하면서 오히려 막 눈이 이렇게 불을 켜고 그걸 보면서 이건 저거 바보 하면서 속으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심이 저로 하여금 음악 독학을 하게 한 것이죠. 나는 작은 형보다 노래 더 잘해야지. 나는 작은 형보다 기타 더 잘 쳐야지. 나는 더 작곡 잘해야지. 이 막내 근성이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그러면서 결국엔 제가 이런 음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일종의 거룩한 시기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들만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속에 빠져 있을 때, 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은혜로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 밥상 치워야겠다. 이 방법 아니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시기심인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 애기 보다 보면 TV를 좀 보는데 집사부일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집사부일체를 보고 있는데 막 저만, 목사님만 그거 봐요 하듯이 제가 얼마나 그 시간에 성경 읽어야지 하듯이 저를 봐서 지금 당황스러워요. 아무도 모르는 이 분위기 뭐죠? 아무튼 제가 봤는데 이번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편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부님 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재밌는 게 전유성 씨가 개그맨이란 이름도 지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개그에 있어서 불만이 있었대요. 어떤 불만이냐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웃기지 못했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참신한 개그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늘 이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상한 거 엄청 싫어하고 늘 새로운 도전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개그계의 단군 신화 같다라는 명칭이 붙으면서 이제 큰 스승이 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저는 거룩한 시기심이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이. 신앙적 자극, 신앙적 거룩한 시기심, 불만이 여러분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늘 보상심리만 바라고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기쁨과 자유함이 없고 늘 눌려서 우울하게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만 보게 되고, 나한테는 왜 그런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평안과 자유함이 없을까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다. 나 너무 유대인들처럼 내 행위에만 의존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복 받고 이렇게 하자면 저주 받는다는 그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늦게 온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와, 저 은혜의 사람을 보라고. 똑같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은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은혜가 스펀지처럼 흡수되면서 그 안에서 막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시기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제대로 하는 거 맞는가? 나에게는 저런 은혜가 없지? 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다는 증거가 그들이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이방인이 선택받았다고 나도 그래야겠다. 그런 시기심으로 인한 겸손한 자기 포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요 갈수록 삶이 풍성해져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시기심을 가져야 돼요. 갈수록 풍성해진다는데 난 왜 이렇게 공고하지 갈수록? 네. 여러분 아무것도 하는 것 없는데 은혜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시기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시기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행위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은 우리의 습관적 열심,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몇십 년째 하면서 그토록 억울하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축복이 없나라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수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단언컨대 잠깐 좀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관성에 의한 신앙생활들, 은혜도 없는데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사랑받을 것 같으니까 다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용기를 가지시고 스톱하세요. 더 강력하게는 여러분 자신이 스톱하고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고 누려보기 위해서 때로는 좀 정직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직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로는 죄 지을 거 다 짓고 그러면서 막 이중적으로 사는, 그러면서 전혀 변화 없이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으로 나가보란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좀 이 굴곡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기의 의의 밥상들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죄인도 은혜의 택하심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무리 어두운 세상에도 은혜의 택하심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들이 있다는 사실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우둔한 사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침노하며 더 온전한 신자가 되기에 경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 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원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7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남겨두었듯이 특별히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에 빠져서 행함과 보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음에도 진정 복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부러움, 시기심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건강한 복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기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보는 것이 주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행위 어떠함에 눌려있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순수하게 순결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게 완악한 게 자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비교하고 안 좋은 거에 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그거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울수록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주 은혜로 날마다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시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가 있으시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저 사람을 보니까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지, 도대체 그 방법이 뭘까? 그 은혜가 뭘까? 주님, 저도 그러한 불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 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들이, 증거들이 나타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전능하십니다. 제가 구원받는 것은 아버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도 힘든 일이지만 주님은 가능케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제 자신이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아버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라고 하면서 아버지 스스로 거짓 평안 가운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섬기는 구름같이 어두운 주님의 증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기에 우리 눈이 떠지게 하여 주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구별되어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잘 섬긴다고 하였는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인생 그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우리 자신은 어떠한지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거룩한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방식에 잘못됨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주님 참 교회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로 인한 거룩한 질투와 시기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사, 결국엔 내가 택함 받았고 주님의 남은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나를 붙들고 가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참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하며 비교하면서 괜찮다고 거짓된 평안 속에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 제대로 받은 사람 되어져서 신실하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참 교회로 인정하시고 남은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참 교회들, 참 신자들을 바라보며 거룩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러한 불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밥상을 차려온 것인가,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온 것인가, 이 모든 것 잘못됐다면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자유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과 같이 참 복음을 맛볼 수 있도록 그러한 거룩한 시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